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장 38절을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씹어는 왼편도 들여다보느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니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비와 선이 내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기이한 자에게 내게 주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자며 나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마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할 사람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픈 것, 좋아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에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선한 이에게도 악한 이에게도 같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젠이라고 하는 불교의 불교의 영성 같은 종류의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는 원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스님,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미워할 때가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과연 안 미워하셨을까? 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만 하셨을까? 근데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46절에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는 겁니다. 세리는 예수님께서 배척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세리같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기도도 사랑의 대상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히 큰 일입니까? 근데 모스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드립니다. 5번. 거의 기독교와 유사하거나 기독교보다도 일하러 갔는데 예배 드립니까?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밖에 물을 두지 않고 씻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성지에 들어갈 때 반드시 머리를 씻고 얼굴을 닦고 손발을 닦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갑니다. 우리보다도 더 큰 희생과 헌신을 그들은 필요로 하고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 문화적인 적응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스코필드 박사, 우리 최선수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관에 가보면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선교한 그 사역들이 있는데 이분이 1960년에 문화상 그리고 1969년에 한국 건국에 대한 도움 때문에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제의 억압에 있을 때에 이상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한국, 조선이란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린 고아들을 많이 돌봤기 때문에 내가 다 돌보지 못하고 가는 이분들을 좀 돌봐달라. 그게 마지막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 더 소원은 그가 문화상을 받으러 갈 때에 이 내복이 없어가지고 신문지를 둘둘 말고 그리고 한 벌밖에 없는 이 양복을 그러니까 여름 양복을 겨울에 입고 가시는 겁니다. 옷이 단벌입니까? 그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선교 기금으로 이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이란 나라 가서 45년, 46년을 거의 이 조선이란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 나라의 고아들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들 이제 원주민 선교 가보십시오.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350불 받을 때 가보면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건가라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 1000불에서 1500불 받으니까 훨씬 생활이 나아졌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의 피폐함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잘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줘보지 않으면 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그리고 사랑을 해봐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기까지는 사랑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오늘 황금률에 대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전제는 이게 하나님이 전제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근데 이걸 빼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내 인생이 자꾸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 캡티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지식과 행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의 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던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아지면 더 쇼핑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면, 지금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거 큰 축복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반드시 비교되어집니다. 나는 남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랑을 계속 받아야만 철이 듭니다. 철이 들 때까지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철이 들기 위해서는 사랑을 줘야 받은 사랑을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봐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사랑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 부르는데도 더 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더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받은 것에 대한 한계를 세상을 맞춰가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황금률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한교회 슈바치어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평양에서 그 없는 데에서 의술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시다가 폭격을 하니까 그냥 국군들이 그분을 모시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꼭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어제 기도하는 손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민 선교를 가던, 홈리스를 하던, 내가 도움을 베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베풀지만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나는 쓰임을 받는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의대에 나와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게 없어서 신문으로 말고 그리고 한국 문화상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죠? 이 좋은 옷들 다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 좋은 옷. 저도 좋은 옷 입고. 근데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이방인들도 하고. 예? 새벽 예배를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한대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많을수록 그 복 안에 갇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도 수술 전에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수술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시니까 간호원들이 찾습니다. 가보니까 꼭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무슬림 교도들이 밖에서 씻고 얼굴을 닦고 머리를 닦고 손과 발을 닦듯이 주의 전에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는 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직장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전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군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갑자기 왔으니까 피난 왔으니까 평양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는 하나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하나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진 한 장, 가족 사진 한 장 갖고 와서 일평생 동안 빛바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내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이 같이 살아보면 여러분들 사랑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면만 보입니까? 나쁜 면이 더 많이 보이죠.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면을 보아도 그게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딘마틴의 노래처럼 You are nobody.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돌볼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You are nobody.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케어할 때까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까지 그리고 바뀌어서 당신이 누구를 돌보아 줄 때까지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지만 이제 누군가를 돌봐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다, 내 아내다라고 한 이 사람이 마지막 육체적으로 보지, 피지컬리 내가 보지 못해도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 좋은 것이 더 완전해진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이란 말과 온전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지만 완전하는 것은 틀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틀린 게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온전해 가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자꾸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엔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은 깨닫고, 옛날엔 안 하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있고, 옛날엔 하기 싫었던 것, 그죠? 옛날엔 교회 오는 것도 싫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까지 와요. 아마 아버님이 까무러칠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때가 됐다. 철이 들었다. 아, 사랑받은 거를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정리해 드리면,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 황금률에 대한 거, 옳고 그름에 대한 원리보다도 은총에 대한 원리입니다. 값없이 받는 원리입니다. 자꾸 옳고 그름 거 따지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도 옳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틀린 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옳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의 틀린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니까 자꾸 조건, 컨디션이 자꾸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원주민사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없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도 매년 새로운 벌판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1년 목회한 게 거기 일주일 목회한 것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거기 일주일이 더 힘들었어요. 설교를 20번에 25번을 하고 1년을 한 것보다 거기 가서 일주일 들어간 게 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7년에서 10년 이상 하면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사랑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값없이 받는 것. 그거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받을 자격,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본능의 원리로 행하지 말고, 본능이라는 거 알죠? 먹고 싶죠, 그죠? 그런데 죽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밉죠? 나하고 다른 사람은 밉죠, 그죠? 죽으면 안 미워진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많죠, 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 자기의 본능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사람만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네. 완전히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자 산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것을 반복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You should do. 너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그럴 때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멀어지면 나오는 게 뭡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에요. 못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도 영광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감정의 원리에 따르지 말고 의의 원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됐습니까? 아니 지금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싫은 거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사랑한 것만큼 미움이 커지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란 말 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감정의 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죠. 좋은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인과 악인,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불교는 엠티니스, 수냐타, 자기를 비우기 때문에 원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면 스님,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싫었던 때가 없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비워도 싫어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보다는 2017년에 사랑의 능력이 더 많아지지 않고는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하기 쉽지 않다. 왜 안 변하는지 알겠어요? 사랑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논리는 원수나 또는 선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5절에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중계 선교사로 처음 가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기 논에 대놓은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자꾸 빼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예, 안 그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면 물이 또 빠져나갑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해보라. 그 이상의 게 뭡니까? 그리고 깨닫고는 물을 빼갖고 가는 것을 야단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을 대줘 버렸답니다. 그럼 빼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전부 고름, 피고름으로.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영부에 있었던 친구인데 이게 그 담배, 아니 왜 기름 묻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래갖고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바베큐 새까맣게 탄 거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이게 그 바베큐 할 때 이게 한 것처럼 그거를 다 띄어내고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거나 새로운 피부가 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피부암으로 이게 아주 다 피로 범벅이 돼서 그 고름 있잖아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빨래는 거예요. 입으로. 피고름을, 이 전신으로 다 돼 있는 피고름을. 그거를 빨고 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3살이 돋더래요. 3살.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다. 사단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과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게 결국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일 당연히 하러 가야 샐러리를 받죠.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올림픽에 가서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기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사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닮아가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